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시고 다시 교육하시는 과정을 반복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훈련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주제의 관점에서 민수기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창세기는 원시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과 거룩한 백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규정, 성속의 규정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의 규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8년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거룩한 백성을 위한 재교육, 2세를 위한 재교육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1세를 위한 교육이 있었고 신명기에서는 2세를 위한 재교육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저자, 명칭, 저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저자는 동일합니다. 모세입니다. 민수기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은 Numbers, 숫자란 말이죠. 70인역의 아리트모이에서 유래했는데 숫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한 그 숫자라는 말에서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1차 인구조사 결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 결과 인구는 60만 1,730명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 불신앙의 보고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두 광야에서 멸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후에 거의 비슷한 숫자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서 은혜 가운데 이 세대들을 거의 비슷한 숫자를 보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8년 9개월 동안의 시험과 훈련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시험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의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들이 실제로 살아가는지 시험을 통해 연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들의 잘못을 고치셨습니다.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으면 도무지 잘 고치지 않는 악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죄악된 모습을 뜯어 고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의 여정 중에서 이 민수기가 차지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출애굽 제2년 2월 20일까지 머물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제2년 2월 1일에 지시합니다. 여기서부터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20일까지, 2월 20일까지 이곳에 머물다가 이제 구름이 뜨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그 다음에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들이 돌아와서 불신의 보고, 10명이 불신의 보고를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불평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를 광야에서 모두 죽도록 38년 이상 이 근처에서 배회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2세대들이 출발을 해서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왔다가 왜냐하면 에돔이 바로 통과하지 못하게 해서 둘러 간 것입니다. 에시온 게벨까지 왔다가 베드라보는 살모나 소알 또 모압 동편을 거쳐서 아르, 디본, 헤스본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주둔하다가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죠.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른 것이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약 38년 9개월을 커버하는 기간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의 훈련 과정을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징계한 이후에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반복해서 교육하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또 백성들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다시 교육하는 이런 반복적 사이클이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복 훈련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세상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의 반복 시험 패턴을 보겠습니다. 방금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이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다시 이를 고치기 위해서 교육하시는 이 과정이 크게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과 범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이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2번 교육하시고 교육의 그 큰 흐름이 있습니다. 자, 구조를 통해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구조, 올슨이 제시한 구조입니다. 요즘 매우 설득력 있는 구조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올슨의 견해입니다. 9세대와 신세대를 구분짓는 핵심적인 주제는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25장은 반역의 9세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다루고 있고요. 민수기 26장에서 36장은 희망의 신세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을 다루고 있죠. 자, 민수기 1장과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분기점으로 9세대와 신세대에 대한 주제가 대칭을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세대는 지속적인 반역과 징계와 죽음으로 40년간 광야 생활 중에 멸절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26장 이후에 나오는 신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희망과 승리로 점철되어 있으며 마침내 가나안 정복을 위해 모압 평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민수기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앞으로 땅의 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 40년간 시험을 통해 훈련하신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복한 땅을 향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야 제사장 나라로서 그 땅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반역으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 중에 멸절당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40여 년간의 훈련 후에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훈련은 먼저 과거 노예 생활로 오합 지도자와 같은 이들에게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한 질서 잡기가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조사와 진영 배치입니다. 하나님의 군기잡기 훈련은 오합지조를 정예병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조직으로 정비함으로써 질서를 잡습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종족의 우두머리로 지휘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들을 군사 조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3장에는 레위인을 별도로 계수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계수에 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에겐 성막을 지키고 운반하는 일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모두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해야 했습니다. 레위인의 모든 숫자는 22,000명이었습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숫자를 계수하니 총 숫자가 22,273명이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273명만큼 1인당 5세겔씩 제사장에게 속전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8장에 따르면 레위인은 봉사하기 전에 한 가지 예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써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사역의 범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레위인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맡겨져서 이들의 일을 돕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일반인이 사역의 경계선을 넘어오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역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일반인과 레위인의 사역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성막에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 사이에도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의 직무를 범접하게 되면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막을 범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재앙이었습니다. 성막의 일을 맡은 레위인의 사역은 이렇게 막중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오직 성막을 지키고 운반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4장에는 레위인의 종족별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은 레위인 중에 그 종족별로 부여받은 임무와 봉사 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세에서 50세. 고핫 자손은 성소의 기구들과 제단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운반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일은 제사장이 맡아야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들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머라리 자손의 임무는 장막의 널판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각 종족별로 30세에서 50세의 봉사자의 숫자를 또한 계수하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지키고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에도 철저한 질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정착시와 행군시 진영별 배치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에도 질서 정연하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동할 때 각 진영별 배치를 가르쳤고 정착할 때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치와 각 진영별 위치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착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별 배치,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만은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고 있고 성막 가까이 동쪽에는 아론과 모세의 가문이 배치되어 있고 남서 북쪽에는 레위인, 고핫, 게르손, 머라리 종족이 배치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 가까이에 배치된 것은 이들이 성막일에 봉사하기 때문이었고 이들은 또한 일반인들의 접근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깥에 동서남북쪽으로 유다 진영, 르우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이 배치되었습니다.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남서북쪽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시 진영별 배치 역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만 유다 진영이 가장 앞섰고 이어서 레위인, 게르손, 머라리 종족이 배치되었고 그 다음 르우벤 진영이 중앙에는 언약궤를 맨 고핫 자손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어서 에브라임 진영이 따라오고 맨 마지막에는 단 진영이 배치되었습니다. 자, 정착시나 이동시의 배치도를 보면 제일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언약궤가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 건동의 왕의 위치와 일치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배치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중앙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거룩함의 상실은 곧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됩니다. 동쪽에 맨 바깥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배치되었고 남쪽으로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배치되었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배치되었고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앙에는 성막인데 성막 가까이에 동쪽으로는 아론 가족, 모세 가족이 배치되었고 남쪽으로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배치되었고 서쪽으로는 성막 서쪽으로는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이 배치되었고 북쪽으로는 레위 지파의 머라리 자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가까이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성막을 봉사해야 했고 또 외부인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가까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진영별 행진 순서도 제일 중앙에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갔고 선두에 유다 진영이 갔고 두 번째 게르손, 머라리 자손 레위인들이 따라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르우벤 진영이 갔고 그 다음에 중앙에 고핫 자손의 언약궤를 메고 갔고 뒤에 에브라임 진영과 마지막에 단 진영이 배치되었습니다. 자, 이동할 때도 철저히 질서를 지키고 그 중앙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진중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부정한 자도 진중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자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철저히 회개해야 했고 만약 보상을 요하는 경우에는 율법의 규정대로 5분의 1을 더해 물어줘야 했습니다.
만약 보상을 받을 본인이나 친척이 없으면 이를 제사장에 주어야 했습니다.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아내의 간통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드리는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간통이 의심이 되지만 증거가 없을 경우에 드리는 소재였습니다. 이는 먼저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고, 다른 한편으로 남편이 계속 아내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을 떨쳐버릴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심은 곧 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품고 사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6장은 나시린법을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에겐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알코올 섭취를 엄격히 금했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금했으며 시체와 접촉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나시린은 서원한 기간 동안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습니다. 나시린은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성결의 조건과 일치합니다. 만약 시체에 닿게 되면 일반인들의 정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정결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했으나 사자의 시체로부터 꿀을 먹었고, 블레셋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잔치에 참여했고, 마침내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말미암아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광야 생활을 앞두고 나시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역할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행한 헌신이나 맹세는 그가 제사장이든 나시린이든 최고의 엄격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거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6장 22절에서 27절에는 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 축복문,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은 복과 지키심, 특별히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문안 인사에 자주 등장하는 축복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른 서신에도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주로 기원하면서 서신을 열지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심지어 저주 박해 모욕하는 자들에게까지 축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축복 기도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강의하겠습니다.